하나를 우리 보겠습니다. 불 다 꺼주시고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 역할로 출연됐습니다. 그런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신하라 여사님께서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제 아내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컴패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끌려가듯이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그 컴패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 가면서 1등석을 타고 텅 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갔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 서너 시간을 달려서 저 시골 교회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를 인솔해서 간 컴패션의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뭐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다 흰옷을 입긴 했는데 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흰옷이었습니다. 그 앞에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네,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잘생긴 배우의 얼굴과 목소리는 잊으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교만한지 모르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아니에요. 늘 고민을 하며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고민했던 것들을 제 머릿속에는 아마 다른 걸 저장하는 능력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도 목사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한 것들은 제 머릿속에 다 남아있나 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제 자리에 앉으면 큰 어려움 없이 설교를 써 내려갑니다. 이번 주 고민이 많았던 것은 이제 5월 21일 날 여기 큰 연수막이 붙어 있죠. 행축을 하게 되고 3월 19일 날이 이제 행축 선포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외학에서 많이 전도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소리를 지른들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이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설교자라서 또 담임으로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최근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저는 잘 잊고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에 대한, 말씀 묵상에 대한 기억들은 참 많이 제 머릿속에 남겨두셔요. 지난번 제 설교에서도 등장한 문장인데 잊혀져서는 안 되는 영혼들이라는 문장입니다. 왜 어느 순간 이 문장이 제 마음에 들어오고 계속 남아서 저를 이끌고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도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들이라는 이 문장이 저의 마음에 남아있고, 때로는 이 문장이 저를 감동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이 문장이 저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왜 너는 저렇게 많은 영혼들을 그냥 버려두고 있느냐? 왜 성도들의 기억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방치하고 있느냐? 너는 목사지 않냐? 너는 그걸 해야 될 사람이지 않느냐? 이런 부담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름인데,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잊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 그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 그 사람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전도잔치를 합니다. VIP 작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누락시킨 이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친한 사람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악으로 생각하면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름을 적지 않고, 이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일이 없었을 거야, 얘는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으로 VIP 작정해서 제외시켰던 사람들이 아마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행실을 했든 간에 VIP에서 제외되어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잊혀져서는 안 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그들이 잊혀져서 구원의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사람들을 잊어버렸고 성도들이 그 사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차인표 씨가 인도에서 만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 큰 감동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평생 듣고 싶어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곳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잊고 있는 영혼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방치하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찾아가니까 그 영혼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는 영혼들 곁에 하나님이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내 곁에 서서 언제 여러분이 아내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전도하는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실지 몰라요. 우리 남편 옆에 서서, 여러분의 자녀들 옆에 서서, 여러분 친척 옆에 서서, 여러분 이웃 옆에 서서 언제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그날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차인표 씨 고백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그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는 1등석을 타고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잊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 곁에 가지도 않는 그 아이들 곁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가 그 아이를 찾아가자, 그곳에 가자 지금까지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도 구도자이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고 때로는 그분을 보고 싶기도 하고요. 때로는 때로는 내가 누워있을 때 힘들 때 다가오셔서
내 육체를 만져주는 손길을 느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못 느낄까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역사하신 하나님을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이 관심 있는 영혼들에게 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들으실까요? 우리 교회만을 부흥하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 과연 얼마나 들으실까요? 내 자녀가 잘 되기만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들으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마음이 있는 곳에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더 듣고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진짜 교회는, 참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참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잊고 있는 영혼들 곁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영혼들 곁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잊혀진 영혼들을 사랑하면, 잊혀진 영혼들에서 눈물을 흘리면, 잊혀진 영혼들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그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만큼 비굴한 게 없어요. 생명을 주겠다는데 나를 무시하고요, 생명을 주겠다는데 나를 욕해요. 생명을 주겠다는데 나를 함부로 대해요. 그래서 교만이 꺾어지지 않고요, 욕심이 버려지지 않고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어요. 왜 전도 못하는지 아십니까? 교만이 꺾이지 않아서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길거리에서도 전도를 하고 전도팀과 함께 나가서도 전도를 해요. 제가 만약에 조금 겸손해진 이유가 있다면 그걸 거예요. 사람이 화를 내면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전도가 되지도 않아요. 자기가 지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보면 최상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성도가 하는 것이 전도이고, 어떻게 보면 전도는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교회가 하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왜 이 땅의 교회가 전도를 못할까요? 최상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니까. 왜 성도들이 전도 현장에 못 설까요? 최상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니까 못 서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전도는 자기 고집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적의 기회인 거예요. 왜요?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줘요? 겸손한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는 방법이 전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혼들에게 가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이들이 소개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사마리아의 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들으지 않으면 이 버려진 사람들, 이 천대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수 없었어요.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의 관심사가 멀어져서 들어야 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잊혀지면 안 되는 영혼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복음을 듣는 이들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더 이상 복음 전하는 교회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교회들이 전도하는 건 왜 전도해요? 지금 전도하는 이기적이에요. 코로나 때 전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전도에 관심이 있고 전도의 중심이 있는 교회와 성도인 거예요. 지금 왜 해요? 다 교회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예배 숫자가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들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전도하는 거예요.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 성도 수의 10%가 이단이라고 추측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이에 이단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사이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 귀신의 자녀, 사망의 자녀, 죽음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다 예수님을 믿을 거야. 여러분, 때가 돼도 안 믿더라고요. 종교는 강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종교는 강요하지 않으면서 공부는 그렇게 강요해요. 영원 그 예수 믿기를 권면하지는 않지만 결혼은 재촉해요. 복음은 전하진 않지만 취업은 서두르라고 계속 재촉해요. 그러면서 복음은 강요하면 안 된대요. 말이 되나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가장 먼저 재촉하고 가장 먼저 권면하고 가장 먼저 강요해야 되는데 이건 내버려 두고 결혼을 강요하고, 이게 성도가 할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 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얼마나 멋진 삶을 선사하는지 내가 모르니까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껏 아는 건, 야, 돈 많이 벌면 행복하더라, 야, 좋은 대학 나오면 좋더라, 야, 결혼 배필 잘 만나서 출가하면 좋더라, 이건 알아요. 이건 아니까 쇠가 빠지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죽겠는데, 듣기 싫은데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는데 인상으로 하고 있고요, 말은 안 하는데 행동으로 다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행복을, 예수 믿는 즐거움을, 예수가 주는 자유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일단 11조를 내야죠. 손해. 술 담배를 하지 않아야죠. 손해. 직장에 승진해서 손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교회 다니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 자녀들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버려둬요. 이런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영혼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이런 영적인 태도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맡길까요? 당연히 맡기지 않죠.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극심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땅 한가운데 이들이 살았지만 이곳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돌아갔어요. 더럽다고. 여러분, 사람이 더럽지 땅이 더럽나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사는 땅도 더럽다고 해서 그걸 통과하지 않고 돌아다녔어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훨씬 더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더럽다고 접촉조차 안 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만들어진 계기를 짧게 말씀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많은 백성들이 종과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남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에서 유입되어 온, 이 주변에 유입되어 온 많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됐고 그들이 믿는 신들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은, 잡혀갔던 사람들, 이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순수한 혈통을 잃고
이방신을 믿게 돼서 신앙의 정조를 잃은 사람.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일제 때나 6.25 때 정조를 잃은 여인들에 대한 질타가 정말 많았죠. 이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정조를 잃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닦는 땅도 밟지 않으려고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이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고, 이 명칭은 차별과 천대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이들은 민족의 정조도 신앙의 정조도 지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가셨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또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유언도 남기셨어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유언도 남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유언대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현재는 이 사마리아가 없습니다. 사마리아의 현재적인 의미가 뭘까 좀 고민해 봐야죠. 그러면 이 땅의 사마리아는 누군가? 바로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꺼려지는 사람들을 의미할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이 사마리아는 1차적으로 지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차적으로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복음을 전하되 사마리아 지역도 전하고 그 지역에 천대받은 멸시받는 사람들 같은 많은 사람들, 온 세계는 많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들이 차별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옆에 있지만, 교회에 다니는 가족들 옆에 있지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친척들이 복음의 관심에서 소외됐어요. 우리가 소외시켜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할 때 들어야 될 사람과 듣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나눕니다. 내가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를 그렇게 나누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면 예수님은 차별의 대명사인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말씀일까요?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우주에서 복음에서 제외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 가족들도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는 구원을 누리지만 내 가족에는 구원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을 누리게 함도 있지만 구원을 전하게 함도 있어요. 하나님 왜 여러분과 저를 먼저 구원하실까요? 이 구원을, 이 멋진 구원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누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또한 한편으로는 이 세계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할 텐데 왜 성령을 주셨을까요? 내 영혼만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만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영적 구원의 명령과 함께 우리에게 온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주신 것은
영적 구원의 명령도 함께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교회와 성도들이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도 무거운 짐을 지면 힘은 들이지만 이 무거운 사역들을 또 프로젝트를 완수했을 땐 주어지는 해방감과 그 다음에 직책들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힘들지만 기쁘게 감당하고 그래서 완수해내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와 역사와 긍휼이 부어지는 거예요. 회피하고 도망가고 달아나는 사람들에게 그 역사와 은혜가 부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에게서 복음 전파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될,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싫다고 피하면 안 되는 일, 성향이 맞지 않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바쁘다고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이 막대한 사명을, 이 막대한 은혜들을 그렇게 취급하며 살아가요. 바쁘다고 핑계하고 성향이 안 맞다고 핑계하고. 지역의 교회들이나 가정이나 성향은 이게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목회를 성향에 맞춰서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성향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성향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으라고 전도제를 가지고 길거리 가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전도는 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다른 방식을 선택하면 되죠. 전도를 싫어하는, 굳이 전도를 왜 해야 되냐? 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전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 돼요. 길거리 말고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친구들 집에 불러다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고요. 카페에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고요. 동창회에 가서, 지역 모임에 가서, 회사의 모임에서 얼마든지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이단들은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의 신앙 성도 수의 10%가 됐을까요? 전하니까요. 요즘은 길거리에서 만나면 다 이단들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 또 계속 지나다녀요.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교회는 항상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나다가 막 훔쳐보고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전화 교육자들이나 아동센터에 사람이 없으면 빨리 쫓아와서 꽂고 또 달아놔요. 보이면 저한테 욕먹을 게 뻔한 일인데 그렇게 해요. 하루도 쉬지 않고 교회 앞을 지나다녀요. 그러니까 10%가 된 거예요. 10%. 1%에서 2%, 3% 늘어나다가 이제는 10%까지 됐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새벽 기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떤 교회가 가장 타격이 적었을까, 충격이 적었을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여러 기관에 했어요. 가장 첫 번째 이유, 어떤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 부흥하고 아무 문제 없이 교회를 유지했냐? 첫 번째 교회가 소그룹이 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소그룹을 열심히 하면 교회가 어려움에도 잘 견뎌낼 수 있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놓치는 게 있어요. 정말 소그룹을 제대로 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와 기도예요. 소그룹의 존재 목적이 전도예요. 우리 목장의 존재 목적도 전도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소급이 활성화돼서 코로나를 잘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혼 구원과 그리고 기도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소그룹 때문이가 아니에요. 본질은 기도였고 본질은 전도였어요. 이걸 놓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막 소그룹을 도입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왜? 본질을 잊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진짜 소그룹의 본질은 전도와 기도인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하고 전도가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최고의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전도를 하고 전도가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 그래도 하루에 일주일에 1명 정도는 등록을 하고 계셔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전도한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알아서 이렇게 오시는 거죠. 예전도 그랬고.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가 전도하기는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는 아닌 거예요. 전도하기의 최상의 상태라면 모든 게 최상의 상태라는 의미죠. 기도도, 봉사도, 헌신도 모든 게 최상의 상태라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체질이 가장 잘 다듬어졌을 때, 길들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게 전도고, 성도의 영혼이 가장 회복됐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전도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가장 온전히 섰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많이 부흥할 때 가장 많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단순한 논리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가장 많이 전도할 때 교회가 가장 많이 부흥했어요. 정말 가끔 주변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냥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좀 소문이 나서 가끔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는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할 때 가장 많이 부흥했어요. 그때 가장 그 교회의 영적인 전성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선 지우고 싶은 역사였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겼던 이방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소외되거나 복음에 있어서는 잊혀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살았어요. 같은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안 되는 사람들로 취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냐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잊혀져 있는 그들에게, 소외받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한, 심지어 유언으로도 그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아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잊혀져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소외되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도는 잊혀지면 안 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혹시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들도 복음에 소외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몰라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은 잊혀지면 안 되는 영혼들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전하는 사람들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전하는 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동영상 하나를 더 볼 텐데요. 정말 늦게 예수를 믿은 할머니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 안에는 교회 이름이 나와요. 행축에 이제 본 교회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미리 봤기 때문에 좀 얻어봐서 다른 교회 이름이 나오더라도 양해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틀어주세요.
은송자입니다. 82세예요. 항상 마음은 교회를 다니려고 마음은 먹었었는데요. 우리 아저씨가 교인이 아니다 보니까 반대를 하셨어요. 젊어서부터도 다니고 싶어도 못 다녔어요. 어느 날 어디 갔다 오니까 전당지가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초대장이 되더라고요. 찬성교회. 그래서 내가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인데 나 혼자 나가기는 참 어렵고 마침 이게 있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오게 된 거예요. 한성교회를. 담임 목사님이 말씀에 아주 감동을 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열심히 교회 다니면 내가 믿음을 좀 알 것 같아요. 하여튼 잘 다니려고 노력합니다. 담임 목사님이랑 신도님이랑 또 요한 목사님이랑 이렇게 저한테 참 이런 구원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참 고맙습니다. 열심히 몰라도 다니겠습니다. 저를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 할머니는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이 할머니는 구원을 한성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이 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 삶에 잊혀진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계신 부모님들 모시고 오세요. 못 끌어도 괜찮아요. 모시고 오세요.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천국 가야 될 어머니와 아버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영생을 누려야 될 믿음의 동력자지 내 아들, 딸이 아닌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